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씁니다. 사자성어는 아닌데 아주 많이 쓰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전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 집무실에 공수래 공수거라고 액자가 걸려 있대요. 근데 그 액자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자신이 직접 서예로 써서 그렇게 걸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 공수래 공수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는데 마침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부고를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온 사람들이 관 모양을 봤는데 관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관이 작아요. 그리고 관 양쪽 옆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시신의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한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상주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관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인생이라는 게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빈손을 밖으로 이렇게 내면서 관을 짰던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목사님 있는데요? 제 건데요? 아니요.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삶 가운데 생각해야 될 하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위가 됐든 그게 재물이 됐든 그게 건강이 됐든 지식이 되었든 그게 생명이 되었든 다 내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살 동안 다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잠시 빌려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건물이나 재산,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성실하게 부지런히 잘 맡겨진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잠시 빌려 사용했다가 가는 우리, 청지기 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결산하게 될 것이냐? 두 가지를 결산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시간을 결산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만 결산한 게 아니라 시간도 결산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9절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시간을 주었어요. 2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은 한 달란트 맡았던 종애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줬잖아.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그거 은행에 맡겨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오랜 시간을 준 만큼 그 시간에 걸맞는 결과를 너희들은 나한테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일본의 젊은 30대 회사원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나름 계산을 해봤대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날짜로 하면 10만 950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만 950일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계산해 봤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잠자는 시간이 3505일, 기분 나빴던 시간이 1596일, 담배 핀 시간이 1140일, TV를 본 시간이 775일, 책 읽은 시간이 722일, 식사 시간이 707일, 시간을 다 합한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한 시간은 691일, 다른 사람들 경조사에 참석한 시간이 554일,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모여서 파티나 회식을 한 시간이 517일,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 흉본 시간이 441일, 술 마시러 다닌 시간이 266일, 게임이나 카드를 한 시간이 258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보낸 시간이 197일이었대요. 계산하면 한 10분의 1은 막 이런 식으로 보냈다 이 얘기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시간을 신중하게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10대 때에는 시간이 시속 10km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속 10km가 얼마나 느린 건지 아시죠? 20대 때는 시간의 흐름이 시속 20km로 갑니다. 30대는 30km로 가요. 40대는 40km로 가요. 60대는 60km로 가요. 70대는 70km로 가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이가 드시면 계속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이제 55세잖아요. 내년 되면 이제 56세가 되는데, 저는 삶의 시간의 속도는 55km로 가는 거예요.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에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깨달으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깊이 깨닫게 되면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더욱더 신중해지게 되는 겁니다. 1년보다는 한 달이 더 소중한 거고요. 한 달보다는 한 주가 더 소중합니다. 한 주보다는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왜?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 되고, 한 달 모여서 1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관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쓴 모든 시간을 다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사용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는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종은
시간을 잘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지요. 그래서 주인한테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됐고요. 그냥 대충 무시하고 시간 때우다 왔던 한 명의 종은 마지막에 징계를 받았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했어요. redeeming the time. redeem이라는 얘기는 구속하다, 되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되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험하고 악할수록 쓸데없는데 막 쓰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는 지혜롭게 그런 시간들을 다 되찾아와서 그런 데 시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지뢰밭처럼 수많은 이런 것들이 깔려서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런 시간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더 가치 있고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무 일이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곳에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있고 서로에게 유익이 있으며 내게 기쁨이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아무 목사나 아무 사람이나 막 안 만난다고. 왜?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도 않고 삶의 에너지가 많지도 않은데 아무 데나 헛되는데 그런 거 안 쓰려고 제가 50이 넘어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남을 확 줄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시간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많이, 영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결산하실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내놓을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결산해야 된다? 시간을 결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결산해야 된다? 재능, 은사를 결산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종들의 천직이 뭐냐?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게 그들의 할 일이고요. 그들은 그 일을 잘 했어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는 이런 걸 재능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맞게 어떤 종에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달란트는 5달란트 그러니까 뭐 한 5천원, 5만원, 50만원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는 1억 원입니다. 우리 돈은 1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5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5억 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2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2억 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요? 1억 원을 준 겁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준 거예요. 비록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인은 생각했어요. 종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은사에 맞게 이거 잘 써서 그리고 뭔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 안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안타깝게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 결과를 냈고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달란트의 양은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능력에,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각자 맡은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뭐 운동을 잘하거나 잘 달리거나 뭐 힘이 세거나 뭐 그렇겠지요. 정서적으로나 의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리 같은 걸 잘 하고
그리고 일 처리 같은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꼼꼼하게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보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리더답게 이끌어가는, 이런 거는 정신적인 그러한 의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재능,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누구보다도 깊이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기도를 할 때 누구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거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독일에서 어느 큰 성당을 건축할 때에 그 성당을 건축하는 걸 모두 관할하는 공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건축하는 곳에 견숙공이 하나가 왔어요. 이 일 배우러. 근데 이 견숙공이 뭔 욕심이 났는지 저 창문에 유리를 붙이는데 저한테 작은 창문이라도 좋으니까 유리 좀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유리가 되게 비싼 거라서 함부로 주워가지고 이거 만약에 깨트리거나 그러면 그 비싼 유리값을 다 보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따라가면서 창문 하나만 붙이게 해주세요. 창문 하나만 제 마음대로 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디자인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았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해줄게 이러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계속 저러는데 어떻게 뭔가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줄까?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성당에 아주 구석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저거 붙이게 해야 되겠다. 그럼 재료는 유리를 안 주고 너 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남은 유리 깨진 거 이런 거 갖다가 거기다 한번 그냥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게 이 견숙공이 막 가서 그 작은 창문에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성당이 다 건축되고 성당을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감탄하면서 본 게 뭐였냐면 그 작은 견숙공이 만들었던 작은 창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알죠? 알록달록한 유리로 막 붙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하는데 다른 데는 재능이 없지만 그걸 만드는 데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재능, 은사가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걸 정말 귀히 여기고 기뻐하십니다. 재능과 은사는 마음껏 발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거나 나 이런 거 은사가 있는데, 나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가치를 이룰 또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종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잘 활용해서 마음껏 발휘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가진 재능을 그대로 썩힘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주인한테 꾸중을 받고요,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재능이 과연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교회 안에 찬양의 은사를 주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누군가는 기도의 은사를 주고, 누군가는 봉사의 은사를 주고, 누군가는 전도의 은사를 주고, 누군가는 영혼들을 세우는 권면의 은사를 주고, 다 각자의 은사를 줍니다. 내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각각에 맞는 은사를 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이게 나중에 큰 상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주시겠죠. 주시긴 할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하는 개털모자나 불로 지나가는 구원 같아서 별거 들은 것도 없는, 남들은 막 그냥 선물 꾸러미를 그냥 막 가지고 가는데 나는 하나도 못 가고 달랑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여기서 심는 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가 내 신앙이 성공하느냐, 내 신앙이 실패하느냐를 가름하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늘의 상급이 많냐 없냐 이 차이를 벌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는 데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급을 쌓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이게 무슨 은행 예금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상급이 착착착착 쌓이는 게 내 눈앞에 보이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를 않겠지요. 안 보이니까. 본문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실패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 종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종은 주인이 엄한 분이라고 했어요. 엄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하고 있는 게 불편하고요.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25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인님, 제가 아는 주인은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은 다 아는 분이라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돈을 줬는데 이게 내가 당신 돕다가 뭔 일 나면 내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당신이 돈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땅 파고 거기다가 그냥 있다가 그냥 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이 종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갖잖아요. 그럼 뭔가를 할 때 자유함이 없어요. 도리어 실패하면 어떠지라는 그 책임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테라는 그런 걱정으로 잘 안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하나님을 굳은 사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도 생각 안 해주고 하나님 당신만 맨날 챙기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요. 아니요. 섬길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고 맨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맨날 혼내기만 하고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라면 이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구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영적으로 입히게 돼요. 왠가? 제가 하나님을 자기만 아는 당신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까? 자랑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냔 말이에요. 안 살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내가 자랑을 하고 다니고 의지하며 살겠어요.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직하게 할 생각 없고 성실하게 할 생각 없고 요거 요렇게 하면 이게 이거 눈치만 보다가 할 만하면 하고 안 하면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만만한 건 하면서 대단한 거 한 것 같이 얘기하고 힘든 건 원래 힘들다고 싹 빠져버리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딱 포장을 하고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게으른 것을 합리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대답은 사실상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몰래 포장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1억을 맡겼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 가서 맡겨서 주인 말대로 원금하고 이자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맡겨 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 나중에 내가 올 때 가져와. 그러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 사람 은행에 가는 것조차도 귀찮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억 원인데 왜 은행에 안 갔을까? 남의 돈 가지고 이래니 저러니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더 은행에 가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거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내가 손해본다 뭐 된다 그거는 아주 막 길길이 날뛸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대충 놀고 먹다가 그냥 감춰놨으니까 뭐 주인 오면 그때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갖다 가져가세요. 뭐 당신 거 나는 뭐 당신 거라 손도 안 댔어요. 이러면 되는 거지. 뭐하러 내가 그 고생을 하겠냐.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르잖아요. 은행도 안 가잖아요. 은행도. 근데 만일에 이게 주인이 아니라 그동안 나한테 아주 잘했고 뭐 좋은 것도 많이 갖다 주고 나름대로 나하고 만나면 그냥 내 비유 맞추는 아부성 발언도 아주 멘트도 잘 날려서 그냥 내 기분 좋게 만들고 한 그러한 동료나 친구가 나한테 야 1억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돌려줘. 그리고 뭐 네가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나한테 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1억을 맡기면 그래도 나름 수익을 내주려고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아주 땀나도록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와서 야, 내 돈 가져와. 그러면 딱 가지고 거기에 뭐 1억에 뭐 한 몇백이나 몇천 딱 붙여가지고 야, 내가 네가 맡긴 돈 때문에 진짜 이거 수익 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진짜 힘들었어. 라고 생색을 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땅 파고 그냥 돈 감춰둔 것밖에 안 했습니다. 주인이 시켰는데도.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주인 앞에서는 당당해요. 말 잘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뭐 돈 되면 뭐 뭐든지 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손도 안 대고요. 그냥 당신 것도 손 댔다가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아도 그냥 갖다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잘한 척, 지혜롭게 한 척, 잘난 척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세속에 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내 것이나 내 일이나 내 유익에 관련된 일이 아닌 것들은 그게 주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별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거예요? 아니. 내 일이에요? 아니요. 나한테 뭐 돌아온 거 있어? 없는데. 내가 왜 해요? 그러다가 내 일도 아닌데다가 이거 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아유 잘했어요 대단해요 그러고 막 사람들이 와 우러러보면 그나마도 뭐 나한테 돌아온 거 없어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좀 어깨 으쓱하고 그러면 할 텐데 그것도 안 돼요. 왜? 보이지 않는 일이라 생색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생각이 당연히 없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보이는 것들, 즉 육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가치가 별로 없거나 가치가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재능을 쓰는 것은 아주 빨라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잠깐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기분 좋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재능을 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신령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악하고 게으른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 은사를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늘의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투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도 보면 가족의 각자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 다르듯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추수하는 들판에 나아가 보세요. 벼 베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알곡 줍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자루에 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벌판의 추수가 끝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충성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네, 21절에 충성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faithful, 믿음이 가득 차 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 어떤 분량만큼을 맡기든 우리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태도는 언제 나오냐?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라는 소명의식과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돼 라는 사명의식이 있을 때 충성스러운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현재 삶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돼 있잖아요.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열정을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만 하거나 그래서 뭐 어떤 일은 버리긴 버렸는데 그냥 일은 다 끝내지도 못하고 맨날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충성스러운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먹고 사는 안위를 위해서 세상에서 책임을 다해요. 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려요. 월급 깎이거나.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내가 하기 싫은 일이죠.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 꾸역꾸역 열심히 하는 척 합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이 뭡니까? 왜? 안 그러면 잘려요. 쉽게 말하면 내가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보람이나 가치가 없는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보다 나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적거나 없는 일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왜 합니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저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니까 목사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내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비록 작든 크든 내게 돈을 주지도 않고 내게 명예를 주지도 않고 내게 승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미국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였던 19세기 초반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한 번은 뉴욕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저명한 인사 한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 막 나누고 나서 뭐 서로 이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데니얼 웹스터한테 물어봤어요. 자네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웹스터가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가 얼굴을 딱 들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일이세요. 그래서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록 조그만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맡겨진 일인 만큼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태도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알잖아요. 칭찬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인격도 좋아져요. 그리고 칭찬하면 삶이 풍요로워져. 칭찬 중요해요. 부모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제가 동남아도 봐봤고 호주의 바다도 봤고 다 했는데 바다 볼 때마다 고래가 한번 춤추는 거 보고 싶었는데 제가 칭찬을 안 해서 그런지 고래들이 한 번도 제 앞에서 춤을 안 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교육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의 기대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된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어느 학생한테 너 이거 참 잘한다. 어우 쟤 대단해. 수고했어. 이러면 얘가 성적이 오른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이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창신아. 아유 대단하다 창신아. 아유 따봉 창신이.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하면 야 오늘 내가 쏜다. 근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실까. 오늘 본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종이, 특별히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한 일을 보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적은 일이냐? 이게 어떻게 적은 일입니까? 아니 주인이 맡긴 일에 5달란트 2달란트 5억 원 2억 원을 갖다가 10억을 만들고 4억을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인의 기대에 흡족하는 배가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적은 일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분량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내가 보기에는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정말 큰 것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축복에 비하면 조족지열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니까 비할 바가 아니라서 적은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요거하고 네가 가서 나중에 받아봐라. 깜짝 놀랄 것이다. 그래서 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한 70까지 산다? 80까지 산다? 요 짧은 7, 80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쌈박하게 헌신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장차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잘해야 되는 이유를 진짜 알겠죠? 목사님 그래도 저 구원받고 가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헌신은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 은사를 사용한 모든 것들은 나중에 하늘에 다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주어진 그 일이 하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놀랍게도 네가 한 일하고 하늘의 상급은 비교할 거리도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치.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교회에서 청소하냐? 너 밥해? 힘들지도 않아? 아이고 그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왜 해? 그 힘든 걸 뭐하러 해?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달랑 왔다 갔다 하지. 뭐 힘든 걸 뭐하러 해? 뭐 돈을 줘? 뭘 줘? 안 줘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별것 아니고 괜히 고생하는 것 같은 일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라는 일이라면 성실과 충성스러운 태도로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21절과 23절에 나오는 주인의 칭찬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칭찬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며 더 많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며 더불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이전에 세상의 소금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부터 되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순서대로 보세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먼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소금보다 먼저 빛이 돼가지고 나타나려고 자꾸 그래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맛을 내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소금의 삶,
소금같이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소금뿐만 아니라 빛된 자로도 써야 되겠다라고 우리를 이끄셔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그거를 빛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소금된 삶을 사는 삶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좋다고, 아름답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큰 일에 함께하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기쁨, 감사함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삶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삶의 찬양이 넘치고 삶의 감사함, 평안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그렇게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은 청지기로서 결산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잘 사용해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잠시 쓰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오늘 두 부류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그래서 실패한 청지기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인한테 칭찬받는 청지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이 넘치는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